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 계획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세 가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첫 번째가 과학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발전해가는지 알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또 굉장히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요.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일본도 인터넷을 신청하면 1, 2주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시간 좀 늦는다고 굉장히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빠른 게 없어요. 이르마만큼 과학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두 번째가 재앙은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그에 맞게 재앙도 좀 줄어들면 좋은데 재앙이 계속해서 지금 지구상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가 점점점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자꾸 딴 거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고 영적 문제가 그 바람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거의 직장에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이 중직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직장에서 10년 넘게 같이 있던 두 분이 싸웠어요. 한 분은 콧대가 주저앉고요. 한 분은 턱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게 경찰들이 보니까 둘이 똑같아요. 코 주저앉고 턱 돌아갔으니까 빨리 둘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가서 고쳐라, 병원에 가라고. 이 두 사람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합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경찰서에 있는데 나중에 양쪽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안수 집사님 어쩌다가 콧대가 그렇게 주저앉았습니까? 또 한참 있더니요, 저쪽에서 아니, 장로님 어쩌다 그렇게 턱이 돌아갔냐?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10년 이상을 같은 직장에 생활하는데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목사님이 신방 오는 바람에 자기가 들통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는 그렇다 치고 이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오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나왔는데 왜 노예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노예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데 왜 들어닥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영적 문제가 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도 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재앙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시대의 일본은 지금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부서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고베라고 하는 그 시에 이 고가를 아주 최첨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이건 최첨단 공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죠? 고베시에 지진이 일어나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머리를 믿고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 했는데 그 다 무너졌다니까요. 근데요. 저기 그 언덕에 대충 지어놓은 교회 그건 안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많이 나가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최첨단 공법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지만 결국은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자신 오늘 꼭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멘. 아니, 지진 나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죽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쓰나미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게 아니고요. 이야,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쓰나미가 왔다니까요.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 쓰나미 와버린다니까요. 재앙이 이런 겁니다.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뭐가 들이닥치거든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80%나 되는 가정이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동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몇 년 전, 뭐 이렇게 조금 전만 해도 30% 정도가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려 42% 계속 이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17%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부평에서 있었잖아요. 이 7살짜리인가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엄마가 창문으로 집어 던졌다니까요. 죽었어요, 애가. 이게 우울증입니다. 아니, 애가 7살짜리가 뭘 이게 잘못한 게 있다고 엄마한테 사정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계속 사정하는데 얘가 힘이 있어요. 엄마가 그걸 집어서 던졌다니까요. 애 죽었어요. 엄마도 뛰어내려 죽었어요. 가까운 부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100명 가운데 17명, 18명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니까요. 이것을 나와봐라, 차 한잔 마시자, 나와봐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과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도 이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정신병자는 10%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요. WHO에서 우울증 환자를 파악을 했는데 3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점점 지금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새벽에요.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집중적으로 오신 분이 건너편에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새벽에 왔거든요. 강단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 저주 다 우울증 뭐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필이면 제 입에서 막 우울증 뭐 다 얘기한 겁니다. 가수들 막 공황장애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왔는지 몰라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분이 나중에 집으로 식사 초대했다니까요. 스케어로. 집으로 찾아갔어요. 식사를 다 맛있게 하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포스코에 연봉이 1억이 넘는 분이거든요. 여기 다니는 분입니다. 1억이 넘는 분인데 벌써 자기가 출장을 가도 해외로 출장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미안하게도, 미안한 건 아니죠. 네, 죄송하게도 내가 굉장히 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벽만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걸 그리스도께서 박살냈다. 다 끝냈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몇 개월 만에 공황장애 치유됐다고 본인 태국에 지금 출장 가 있습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교회에다 줘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오늘 레위기서 계속 뭐 나오죠? 피의 복음을 가진 교회, 피의 의미를 아는 교회. 피가 뭡니까? 자꾸 징그럽게 자꾸 피 얘기합니까? 피를 오늘 또 바르라 그랬잖아요. 아니 뭘 피를 어디다 바르라? 이 지저분하고 어디 막 징그럽고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피가 바로 그 모든 정신병, 우울증,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고 재앙을 꺾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요 간질 환자 그 청년 딱 이런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저 지금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 어디 가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요 슬쩍 갑니다. 빨리 일어나고 가는 것도 아니요 가볍게 일어나더니 첫존이 저쪽 가서 천천히 가더니 저쪽으로 가서 문 입구에 옷 걸어놓는 옷걸이 있죠. 거기 가서 자기를 이 옷 걸려있는 이수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날 성경 공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 모든 귀신 악한 영을 꺾어버린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이 간질 이 부분은요 영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둠의 영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메시지 하는데요 시작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숨더라니까요. 나중에 자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피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 영적인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자살해버립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왜 재앙이 왔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교회는 뭐하는 곳인지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레위기서입니다. 오늘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주 기억하셔야 되고요.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레위기서는 예배 드리는 기록입니다. 제사 드리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도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그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야 되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왔잖아요. 매일같이 기도 수첩 잡고 메시지 잡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지 뭘 또 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 오늘 본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간에게는 7번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7번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생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죠? 인생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가정이 소속되어 있어요. 자, 태어나서 그 가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본다면 첫 번째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언약 없이 시작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이 결혼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실패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데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만나 결혼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한자마다 문제 터지고 막 이래 하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얘기합니다. 누가 너보고 만나라 했냐? 네 마음대로 만났잖냐? 나한테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말씀 잡고 머리 가지고 거기서 내 계획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하더만 너는 네 쓸데없이 네 마음대로 결혼했잖냐? 자, 언약이 없이 결혼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아무나 만나 결혼하고 아무나 만나 이게 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전부 뭡니까? 기생 오라비 같은 그런 사람 좋아하고 막 그냥 팔등심 있잖아요. 이런 거 속은 텅 비어가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그런 사람. 큰일 나요. 우리 그 여자 랩런트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막 우리 진 목사님 얘기하대로 막 맨날 막 박보검 이런 거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결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그렇게 잘 언약을 찾아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언약 없이 결혼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불신자였고요. 그때 예수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불신자끼리 결혼했는데요.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세상에 성공한 인물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다 갖고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늦었더라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전에 막 복음을 가르쳐주고 가정에 막 언약을 잡고 막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리 뭐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교회 갔는데도 막 그런 소리를 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럼 가다 보니까 문제가 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못 배웠어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 누굴 찾죠? 배운 사람 찾고 싶어요. 내가 키가 작아요. 월등한 유전인자를 얻기 위해서 키가 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이 생은 굉장히 나를 닮지 않고 키가 클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쩌들어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뭐 형제도 다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내가 그런 무능한 인간은 안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네? 이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 딱 찾아서 만났어요. 자, 기준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는 어마무시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게 잘 모르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도 잘 모르고 언약도 잘 못 찾아내고 불신자 상태에 있다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피 바르는 언약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피 바르는 언약이 필요하다. 왜죠? 그렇게 언약을 못 찾고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결혼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피 바른 언약을 여러분 가정 속에 바르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가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만났지만 복음을 안 이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걸 못 찾게 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겠냐?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나겠냐? 이래가지고 소개팅도 하고 또 사람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뭐 맞선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 없고 세상에 좋은 남자도 별로 없어요.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싹 다 죄인이요. 아무리 멋있어도 죄인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죄인이고 다 사람이 인간이 그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께 주신 재능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발견을 해놓고 사람들이 대부분요.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뭘 하죠? 내게 부족한 것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없다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결혼해서 채우려고 해요. 그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기회가 많습니다.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이 여자 저 이게 많이 막 이렇게 어떤 렘넌트는 그러더라고. 많이 만나봐야 되겠다. 많이 만나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이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내가 헌신이 아니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착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가다 보면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도움을 못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자꾸 오해가 됩니다. 이제 벌써 거기서부터 착각이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상대 배우자에게 도울 것이 뭐 있나를 찾아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7가지가 있는데요. 7번에 있는데 이 말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바로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짜고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끝나지 뭐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7번의 중요한 인생 시간표를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그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언약을 찾아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못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피 바르는 언약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도 피 바르는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딱 태어납니다. 뭐죠? 태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 어머니와 모세 아버지가 뭐 하다가 모세를 낳았죠? 둘이 소꿉놀이 하다가 애 낳았습니까? 모세 어머니와 모세 아버지가 뭐 하다가 애 낳았죠? 모세를? 기도하다가 낳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모세를 낳게 된 겁니다. 이 태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래야 그 가정 안에 있는 언약, 복음에 대한 언약을 찾아낼 때 그때 부부 이 속에서 포럼이 나와줘요. 말씀에 대한 포럼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대요.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 유치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태아나 영아나 유치부는 뭘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태, 영아, 유치부는 영적 상태예요. 얘들이 뭔가를 잘 알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 복음을 좀 알고 난 뒤에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비교적 성령 충만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안 하고 맨날 싸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상처는 엄청 가지고 영적 상태가 거의 태어나겠죠. 근데 비교적 성령 충만한 속에서 10달 동안 그랬는데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 유치 때는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순간에 그게 다 놓쳐버립니다. 자, 이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기초를 쌓는 시간표잖아요. 복음이 뭐다? 엘리트가 뭐다? 삶의 규모가 뭐다? 예배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쫙 조금씩 쌓아가는 기초를 깔리는 순간인데 다른 건 다 가르치면서 그 복음 엘리트만 싹 놓쳐버려요. 오만 교육은 국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 다 가르치는데 딱 하나만 놓쳐버린다니까요. 뭐죠? 복음 엘리트만 교육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 데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자식들이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 위에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왜죠? 이 아이는 못 모르고 유치부 때에 사무엘이 성전으로 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벌써 상태가 사무엘은 다른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이 계속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교회를 갔는지 어쩐지. 조금 이제 눈 뜨면 교회 갔다는 걸 알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등부 때는 완전 기초가 형성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려고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이런 걸 말해 일반 대학 신학원, 그다음에 일반 신학원 해서 복음을 자꾸 깔아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이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자, 이러다가 기초가 안 깔린 상태에서 어디를 갑니까? 성장을 하면서 아주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간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잡고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언약만 싹 빼버린 채 열심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서 이 아이가 결국은 대학을 가지요.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말 해야 돼요. 시험 봐야죠. 점수 나와야 됩니다. 스펙 쌓아야 됩니다. 복음 이런 건 전혀 지금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열심으로 해서 탑이 됩니다. 서밋이 됐어요. 취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내가 아닌 내가 이제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막 밀려가니까요. 그릇을 갖춰야 될 대학 시간표에 정말 복음의 그릇, 세상에 중요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그릇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자기가 아닌 자기로 막 계속 바쁘면서 갑니다, 대학을. 이러다가 대학 나와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직장 들어가는데 막 이게 뭔가 싶고요. 자, 이렇게 막 쭉 나오다가 결국 시간표가 돼서 좋은 짝을 만났다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 언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육신적인 언약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다가 조금 멀면 처음엔 너무 좋죠.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좋았다가 쭉 개월이 흘러가면서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 어째 저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언약이 전혀 없이 복음이 전혀 없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단순히 다짜고짜 예배 한번 드려줬다, 하루에 메시지를 좀 잡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의 복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청년을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처럼 이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전부 무너집니다. 시작, 기초, 방향, 이게 다 틀어져 있어 놓으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기성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점 깨져버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복음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찾아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 속에 부르셨는지, 왜 이 가문 속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피, 언약, 그리스도를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라는 게 성막 중심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인물이 나왔는데 모세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90% 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살아라.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재앙 들어오는데 못 막는단 말이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날 일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나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피,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피, 언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막 중심으로 모든 영적 문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문의 모든 저주 뒤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뭐요?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아멘. 그 속에서 오는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잡고 양잡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으면 되겠냐? 아니,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난다고 하는데, 피 언약 붙잡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자, 이게 중요하겠죠. 아멘. 일단 여러분 염려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요. 예,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염려 버리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불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버리면 그 날이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개인이 꼭 잡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 여러분 피는 잘 아시죠? 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다 끝난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예, 다 끝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단 뿔에 피를 발라라 그랬거든요. 피는 알고 있잖아요. 제단 뿔에 피를 발라라. 여러분 제단 뿔이 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든지 무슨 죄를 범했든지요, 제단에 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법입니다. 제단에 와서 제단 뿔을 딱 잡으면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큰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람 살려줘라. 그게 뭡니까? 그때 당시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훗날에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피를 발라. 자, 여러분, 제단 뿔은 어디를 상징하지요? 제단은 여기 제단 아닙니까? 제단 뿔, 이 제단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아멘. 세상 재앙으로, 세상 자꾸 과학은 발전하지만 재앙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제단 뿔에 피를 발라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모든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왜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 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 많은 부분들,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은 정사를 잡고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남북, 동서, 이념, 사상, 이거 대립되고, 이 전부 지금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아는, 정말 복음 아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만 정사를 잡고 있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돼야 올바른 통일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 가면 이 소리가 맞다, 저기 가면 저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세상은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게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안과 밖이 똑같다는 뜻인데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지금 나라에 움직이는 많은 것들 전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중심, 복음을 딱 잡고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고 앉아요. 확실하게 어떤 목사님은 우파다 막 얘기하면서, 아니 어떤 목사님은 완전히 그만 좌파 색깔 딱. 교회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요. 그것만 해야 돼요.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투표해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오면 우리나라 막 바뀝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믿었다고 하는 대통령 다 뽑아놨는데 그거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위에 권세는요 위로부터 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안 했다 해도 그 대통령이 선출되면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시대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시요. 이번에 탄핵이 될 거냐 뭐 안 될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시 그것을 뭐 기각시켜버리든지, 아니면 탄핵이 돼야 이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다 하면 그 탄핵을 시키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뭘로 움직이냐? 전부 이 복음 중심입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발라라. 교회가 딴 거 하지 마라. 열심히 하는 거 좋다 나쁜 거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올바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가요. 교회에 피를 발라라. 교회가 피를 발라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한 개 있는 게 낫다 했어요. 왜 그렇죠? 경찰서는 수천 개 있어도 절대 재앙 못 막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있다면 그 지역의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분이 잘 봤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주장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목사가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목사가 아니고 복음만을 잘하든 못하든 오직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목사가 맞다면 송도 땅의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복음 제대로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 지어주면 무너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여당 야당, 교회는 여당 야당이 필요 없어요. 아니 바깥에서 여당 야당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여당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 선포를 해요.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당회나 재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취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것만 있습니다. 바깥에서 박사 학위를 달아온 걸 가지고 와서 성경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 미안합니다. 안 될 겁니다. 교회는 박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들만 해요.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저는 똑바로 잘 못할 수는 있어도요 복음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 하나만 알아들어버리면 됩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발라.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피를 발라. 교회가 똑바로 복음 깨라고 복음 전달해라. 그래야 세상 재앙 막을 수 있다. 다가오는 저주 끊을 수 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뿌리 깊게 있는 그거 캐낼 수 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채질된 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될 건데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피입니다. 오늘 피. 아시겠죠?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의 몸에다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몸에다 피를 발라라. 불신자가 보면 참 이상한 말이다. 자꾸 피 발라라고 하는데 저 징그럽게 뭐
그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아들어 버리면 굉장한 답이 있는데요. 교역자가 우리 주의 종들이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말세의 축복이 성도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 성도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에 만났어요. 아멘.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중심의 목회자,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 만났다면 흑암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교역자의 중심 가운데에 주장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복음이라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이 한 가지를 빼버렸기 때문에 지구상의 재앙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얘기하지 않고 딴 거 얘기해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선행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봉사도 좋은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복음 강조해요. 복음 얘기해요. 아멘. 그래야만 세상의 흑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자, 오늘 이 귀에다 귓불이 여기 귀에다 이 바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뜻이겠어요? 교역자가 복음 똑바로 듣고 복음 똑바로 전달해라. 아멘. 이 피 여기다 발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발라라 했어요? 엄지손가락. 아니, 새끼손가락 이거 뭐 이 새끼 여기다 바르지. 뭐하러? 아니면 여기다 좀 뭐 검지 여기다 좀. 예? 왜 하필이면 엄지에다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랩런들과 찬양하면 엄지를 딱 지켜도 잘한다, 이렇게 참 최고다 이렇게 해야지. 예? 다른 손가락 막 들고 이게 뭐 욕하는 거예요 이게? 다 했는데 다운인데 어떤 사람들 다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애들 잘하고 다운 하는 거야. 엄지 이렇게 지켜드려야지. 이렇게 지켜드리는 거야. 이거 참 곤란한 일이지. 이 엄지 이 최고다, 최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에다 이 발라라 이 말은요, 주의 종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섬겨야 될 것이 복음이다. 아멘. 알아들으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가락 제가요, 축구하다 보면 발가락 다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게 마지막 이게 새끼 발가락. 요런 데 좀 다치면요,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걷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다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엄지 발가락이 많이 다쳐가지고 부러졌다.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엄지 발가락하고 좀 다르죠, 의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의 종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 자리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필요하다.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귀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다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키우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정말 섬겨야 되는 최고 대상입니다. 아멘. 이 아이 때에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인생 7번의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분은요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직원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 보니까 저건 직원이다. 직원을 분리해놨더라니까요.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요. 막 어른들 보니까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아니 장로님들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너무 모르는 소리. 부교육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 왜죠? 저 아이들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복음 가진 분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24시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 교사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 놓고 여러분 발판 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장관직을 수락한 워너메이커 얘기를 아시죠? 나는 장관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있다.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장관 못한다. 제대로 학벌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가게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교사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못하겠다. 둘 다 하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해라. 이래가지고 장관했어요. 미국에, 우리 한국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여러분,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아멘. 뭡니까? 개인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그 안에 있는 피 언약, 그리스도 중심이 무엇인지 알다면 여러분 주변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교회가 피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는 바뀌게 되어 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복음 중심이 된다면 이때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멘. 그렇죠? 옛날엔 제사장들 따로 세웠는데 에이지파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아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이 사실을 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똑바로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되길 바라고요. 아멘. 또 여러분이 제일 섬겨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